반갑습니다. 저희가 캠프를 위해서 교회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풍성한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 증거되었는데, 참 우리 청년들이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수용하나 하는 데 대한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기를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겨울 날씨인데도 14도였고 내일까지는 또 17도까지 오른답니다. 그래서 아주 화창하고 좋은 일기, 아주 우리 청년들이 캠프를 하기에 가장 쾌적한 좋은 일기를 구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아직 코로나도 가시지 않고 또 계절성 독감도 또 유행하고 그래서 참 건강상을 위해서도 기도드렸습니다. 이 강력한 모타로 천정에 이제 열 몇 개가 달려 있는 이제 덕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냥 혹시는 이제 나오는 이런 비말이라든지 탁한 공기들이 옥상으로 다 배출이 되도록 계속 그렇게 모터를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좋은 시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아주 찬양 팀들이 아주 힘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본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전국 청년들을 위해서 양보들 하시고 각 가정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집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계속해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40여 년 주님 선교 오면서 또 이 시간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며 오를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고 섬겼노라. 지금까지 주님 어떻게 믿게 되어졌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섬기고 있는지, 물론 적은 한 부분이지만은 우리 청년들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믿고 섬겼노라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노라. 그리고 둘째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노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세 가지 부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다 하는 겁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원래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무신론자였어요. 제 생각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있다고 여기고 거기다가 의존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그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집에 이제 산불상을 모셔놓고 할머니부터 목에 염주를 거치고 걸고 그렇게 섬겨 오셨는데 6.25 사변을 통해서 저희 고향 부산 쪽으로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봤어요? 예, 그러나 그 영화는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이에요. 이제 저희 집에서 그 부산 부도를 이렇게 바라 보이는데 거기에 이 피난민들 그 야영하는 그 텐트 그걸 그냥 그 부두에 꽉 절비하게 텐트를 치고 또 저희 집에서 보면 이 좌측 쪽인데 그 산 위에 피난민들 텐트를 탁 쳐고 그들의 삶이 참 힘들었었어요. 제사를 지낼 때가 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집 앞에 그냥 제사밥을 얻어 먹으려고 줄을 쫙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이제 괜찮게 살던 집인데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 부친이 사업에 사기를 당해버렸죠. 그래서 집도 차압을 당하고 집에 있는 비싼 자개농이라든지 추금기라든지 다양한 것들에 전부 이제 집달관들이 와서 차압딱지를 붙여놔 버렸어요. 이불도 못 꺼내 덮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 이제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면서 제가 아주 어린 나이지만 과연 진짜 신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지극정성해서 온 가족들이 빌고 또 빌었는데 복은 고사하고 이제 길거리 나앉게 되었으니까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신이라고 한다면 있으나 만한 존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신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아무튼 인간의 종교성을 보면 성경을 이제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그 신앙심,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짐승과 다른 차별화되어져 있는 것이 이런 종교성과 문화, 이 두 가지가 짐승과 사람의 구분할 수 있는 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서 3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전도서 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점이 뭐냐?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더라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21절에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흙으로 내려감을 누가 알랴. 이 신후사의 문제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지으실 때 이미 다르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죽음과 함께 땅 그냥 흙으로 내려감으로 끝일까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4절, 2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아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느냐? 땅을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본질적인 것은 땅의 흙으로 흙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0kg의 체중이면 거기에 70%, 약 70%에 해당되는 무게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뼈를 이루고 있는 석회질, 또 성냥 맥캐피를 만들 수 있는 유황성분, 잔못을 몇 개 만들 수 있는 철분, 인, 마그네슘, 옥타지움, 뭐 등등의 화학 물질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답니다. 그것을 화학 재료상에 가서 화공약품으로 이 물질들을 구입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가? 과학자들이 다 따져봤어요. $2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2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유지를 위해서 얼마만큼 드셨어요? 남학생들은 뭐 별로 화장을 안 하지만 특히 우리 여학생들은 얼굴에 화장품들을 또 많이 쓰죠? 2불짜리, 지금은 환율이 제법 올랐습니다. 그죠? 1불에 1,300원 치고 2불이면 얼마짜리예요? 우리 육체가? 2,600원짜리. 2,600원짜리를 위해서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이 몸 건강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먹고, 이거 폼 내느라고 가리고 덮고 하느라고 얼마나 비싼 옷들을 사 입고, 신는 신발들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니까 단지 우리 육체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2,600원짜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애지중지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현대 중공업에서 배를 한 척 건조를 하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배를 한 척 건조하는데 몇 명이 사망한다. 평균적으로. 지금은 기술력들이 대단히 향상이 되고 또 사고에 대해서 엄청나게 국가에서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안전 수칙이 얼마나 강화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70년대 에는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예 보험금을 금고에 넣고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잘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낮에 통보가 옵니다. 죽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안전사고들이 엄청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저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는 이런 쳇바퀴 돌듯 이런 삶에다가 모든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짐승이나 다를 바 없어요. 사람다운 제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를 바 없었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저 흙으로 빚어진 이 육체만을 위해서, 이 안일만을 위해서, 이 육체의 양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은 참으로 불쌍하기 거지없고 비참하기 거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음악에서 연기를 하고 화려한 무대에서 명성을 떨치던 사람들 다 이제 인생 후반을 가면서 허무해요. 인생은 허무해요. 무언가 있을 줄 알고 달려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뜬구름 잡던 인생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장 24절 여기에 나와 있는 2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 말씀을 찾느라고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지으실 때 이렇게 차별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다운 삶을 제대로 못 살고 사람다운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여기 사람은 이렇게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예? 영과 혼과 육체. 이 짐승은 그냥 몸과 목숨. 그것만이 전부예요.
짐승은 단지 그냥 본능적인 욕구와 욕구 충족, 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기르는 거, 모성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영역까지 풍부해 주신 것이, 짐승들에게도 이 의지가 있어요. 자기 관할 구역을 지키려고 그래요. 목숨을 다해서. 화가 납니다. 부르짖죠. 승리하면,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하고 나면 그 무언가 표현을 부르짖고 자신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다른 동물들에게 알리고자, 뭐 그냥 그 정도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짐승은 그냥 땅을 명하셔서 지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존재의 형태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삼위일체의 형태로. 존재의 속성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인간의 삼중적 구조를 보게 되면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는 사물을 인식해요. 또 혼적인 것은 자아를 인식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소재하느냐? 지, 정, 의가 여기에 소재를 하고 있어요. 지식, 감정, 의지. 부분적으로 짐승들에게도 있지만 짐승들에게 없는 것. 짐승들에게 IQ가 있습니다만 차원과 수준이 다르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지적 능력이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감격하죠. 엔돌핀을 넘어서 나이돌핀까지 나옵니다. 이 암세포까지 죽이는 호르몬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 담아두셨어요. 의지, 그리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지성과 감정, 의지, 이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부해 주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은 이 영적인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경배하는 속성,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기능. 로마서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1장 19절 이하로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들에게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인간만이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센서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 없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해서 이것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실 때에 이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풍부해 주신 것이 이런 영역이라는 것이 이것이 짐승에게는 없어요. 이것이 다시 말해서 종교를 만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이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이런 종교적인 활동과 그 이유가 물론 뭐 일반적인 종교, 기독교 종교와 기독교 신앙 이 차이점들에 대해서 쭉 제가 찾아놨습니다만은 인간에게는 이런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이것이 인간에게는 있는데 짐승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느 곳에 가도 이런 종교적 활동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어떤 침팬지의 종교, 침팬지의 문화 뭐 이런 건 없어요. 짐승들의 문화, 짐승들의 종교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그런 것을 풍부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진화론 자체가 얼마나 거짓된 것이냐 하는 거죠. 예. 그런 불교적 배경에서 성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떤 직장에 이제 나갈 때도 그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못 먹었어요. 불자들은 그걸 못 먹게 하기 때문에 살생이라고 해서.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많은 생각을 바꾸게 했어요. 이것이 다일까? 왜냐하면 내게 들어와가 있는 이런 개똥 철학이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집 가정 배경은 불교입니다. 그 죽음 앞에 제가 절을 하고 하면서 살아생전 고생하셨는데 돌아가셔서는 편히 쉬십시오. 편한 곳에 가십시오. 그러면서 뭔가 이 내 생각과 이 양심의 소리가 뭔가 이율배반적인 것들 때문에 막 갈등했어요. 죽음은 끝이야. 그랬는데 이 양심은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을 시작했어요. 사후의 세계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나름대로 철인 아닌 철인이 되어서 사색하고 많은 그런 시간들을 배회할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 성가대 시합이 있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 너 예수 믿자 그래서 나 그냥 온몸에 닭살이 돋는 사람이에요. 예수 예자만 들으면 그냥 소름이 끼치고 우리 우정을 위해서 내 앞에 예수 이야기를 하지 마. 그냥 이런 지하에 그냥 탁 입을 발라버렸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의 도움을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도와달라면 내가 도와주러 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도와주러 교회를 나간 겁니다. 그래서 테너 파트를 좀 맡아달라. 그래, 전혀 사색과 외로움과 고독, 이런 지난 나의 시간과 교회라고는 새로운 세계 속에 발을 들어 놓았을 때 친절과 따뜻함과 다들 또 겸손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비춰지면서 새로운 무언가가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거기도 역시나 위선들이 많았고 전혀 표면적인 것과 그 이면의 삶이 다른 모습을 보고 제가 나오게 되어지고, 철도청에 근무하다가 그 친구들과 완전한 결별을 위해서 사직서 내고 이 울산에 배 만드는 곳에 홀로 그냥 뚝 떨어지고 싶어서 울산 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게 되고, 그분들이 다니시는 예배당에 발을 들이대게 되면서 그 책꽂이에 꽂혀 있는 작은 얇은 소책자를 한 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같은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그 표지에 종교냐 그리스도냐 이래 나와 있었어요. 종교가 기독교도 종교고 불교도 종교고 다 종교인데 당신은 종교냐 그리스도냐? 여기 무언가가 내가 궁금해하는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2번을 읽고 3번을 정독하고 4번을 연거푸 읽었을 때는 새벽 2시가 되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창세기 4장 말씀에서 제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긴데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주님 날아가신 극동방송 총무로 재직하실 때 극동방송에 갈라디아서를 강의하시고 참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가한 것들을 짧게 요약을 해서 편집해 놓은 것이 이 책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었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거역을 했어요. 그리고 외형은 아주 화려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의로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드린 그 의로운 제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형 가인의 제단 위에는 울긋불긋 화려한 농산물이 올려져 있고
이 동생 아벨의 제단 위에는 한 마리의 새끼 양의 시체가 올려져 있어요. 그것도 죽여가지고 피 흘린.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내리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 하나님께서 의로운 제사라고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 두 제사의 차이점이 외형적으로는 화려했지만 여기는 외형적으로 너무 초라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드린 제사였어요. 하나는 피가 없는 농산물이고 하나는 짐승이 피 흘려 죽은 희생제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간합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피 흘림이 제사였다는 것이요. 어린 희생양의 피 흘림. 그것은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통과해야만 되는 통로였습니다. 그 피는 바로 당신과 나의 죄값을 위해, 인류의 죄값을 위해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들었던 설교들 내용들, 또 성도들을 만나서 들었던 말씀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들이 태어나기 그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다시 쭉 정리를 할 때, 그러면 이미 2000년 전에 흘려주신 보혈의 그 값이 내 모든 죄값이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마음에 깨달아지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이유가 오로지 피였던 것이었어요. 이 희생의 피였었어요. 이 희생의 피값이 지불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이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쭉 정리가 되어지면서 이미 나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이 되어졌구나. 나의 어떤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구나. 내 안에 내 죄값 때문에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어져 있느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러면서 쭉 설명되어져 있는 것이 유월절 그 희생 제물에 대해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찍어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심판의 칼을 들고 들어왔을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는 것이었어요.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이 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내 감정과 내 느낌은 어땠든 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가 이미 다 갚아주셨구나. 테텔레스타이 하실 때 지불 완료. 페이드업. 지불 완료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어떤 의로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구나. 그래, 넌 그 사실을 알고 있지. 그러나 마음에 믿어지지는 않았어. 그러나 내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사실로 여기고 있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심령 깊은 곳에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도 믿었네. 이미 내 죄값은 이미나 용서되어졌었네. 다 치불이 되어졌었네. 내가 괜히 근심하고 염려했었구나. 그러면서 내 심령에 확신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잠깐 지나가고 언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내 심령 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죠. 당시에 그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것이 탁 떠오르면서 이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뿔떡 일어났어요. 이 마귀가 내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와서 이 속에서 내가 뭔가를 찾았고 여기 뭔가가 내가 얻고자 하는 답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정독을 하면서 일독을 하고 이독을 해도 뭐가 안 잡혀요. 세 번을 다 읽어도 알듯 말듯 하면서 계속 흐려져 있었어요. 네 번째 읽었을 때 비로소 이것이 확 깨달아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네 번째 내일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이 새벽이 2시가 넘도록 이게 뭐하냐 싶었는데도 그러나 오늘 내가 여기서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새벽 그 12시가 넘으면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76년도니까. 그 거리는 자동차 한 대도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알듯 말듯 하면서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혼동하고 혼미케 역사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 혼자 방에 일어났어요. 씩씩거리면서. 이놈 마귀 새끼 어디 있어? 어? 어디 있어? 너 때리잡아 죽여야 돼. 내 아버지 어머니 다 속이고 지옥 데려가고 형님들도 몇 번 지옥으로 끌려간 이놈들. 응? 요거 어디 있어 요거? 뭐 혼자서 이때부터 영적인 싸움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 소책자를 집에서 인쇄를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과거에는 졸업하면서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가정이 어렵게 되어지면서 나를 중학교 보낼 가정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해서 2년간 벌어서 또 중학교도 야간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학교를 찾아가서 제가 여기서 급사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무과에서 아주 키트하게 여기시고 야간 중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펜 글씨, 펜 교본 사다가 펜 글씨를 공부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각 학교들마다 프린트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인쇄소에서 다 맡기지만 각 학교들마다 그래 인쇄실이 있었어요. 그래 필경사가 고등학교 때는 필경사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서무과 직원으로 정식 채용이 되어져서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해왔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명절은 그런 호사스러운 명절이 내게 없었어요. 명절 되면 가족들 누구누구 선물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내가 돈을 버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대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건강에 이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 이상이 있다고 그냥 휴직하래요. 다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나를 이용해 먹고 병들면 팍 뱉어버리는 것이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셨어요. 내게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부여해 주셨어요. 내가 이 주님을 떠나서 어디 가겠어요?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는 이 직장 생활을 마치면 고향 부산으로 가리다. 뭐 울산, 부산 지척이지만 여기는 타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여기가 고향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주님, 내가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래도 다녔던 그 교회 정 목사님한테 그 배웠던 인쇄술을 가지고 이 가리방과 철필과 이 등사 이런 그 기구들은 내가 다 만들 줄 알거든요. 예. 그래서 잉크 배합해가지고 막 인쇄를 해서 호치게 찍어서 책을 만들어서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청년의 지도교사하고 당시에 30몇 개 전국의 교회에게도 보내고 너무나 귀한 책자였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 그걸 듣지 못하도록 얽매고 있는 이 악한 영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오늘날 그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을 할 때 버스를 타면 성경책 들고 있으면 저 뒤에 사람까지 들으라고 그냥 구원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당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도전하고 좀 시끄러워요. 가만 이야기했어요. 뭐 싸우는 줄 알겠어요. 그러면 저 뒤에 사람까지 들으라고 막 큰 소리로 버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공원에 한가하게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멍하면서 앉아있는 그 사람들 보면 불쌍한 거예요. 이 기독교 종교인들 저렇게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지옥 가는 것이 불쌍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 멍 넉놓고 있는 그 사람들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외웠죠. 어디 있더라 하고 찾기도 전에 그냥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1년 구원받고 1년 사이에 외웠던 성경 구절들, 성경 보면서 복음에 관련된 구절이 있으면 전부 적어서 벽에 붙이고 책상 앞에 붙이고 그냥 그렇게 외웠어요.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그 각인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그 요절들을 외웁니다. 이 혼미한 영의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영혼들의 심령에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 다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혹시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저 뒤에 많이 앉아들 계세요. 이번에 꼭 이 믿음의 문제 해결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길에서 만나면 복음 전하고,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복음 전하고, 어느 회당에 가도 복음을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을 바꿔놓은 것,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가치관도 바꿔놓으시고 인격도 바꿔놓으시고, 예? 이 땅에 잠깐 머물러야 될 그 모든 이유를 깨닫게 되어져요. 학생이면 학생의 신분으로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될 그 이유가 분명한 거죠.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확실히 구원받고 나면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이 세계관에 대해서 올바르게 눈을 뜨게 된다고요. 내가 왜 이 땅에 잠깐 더 머물러야 되고 존재해야 되는지, 또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뒤로 가면 20장에 가면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깨달은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시내버스 타고 가는데 저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때 당시는 버스가 이제 두 사람씩 이렇게 앉도록 되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내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신혼여행 떠나다가 자매 혼자 앉아 있으라고는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제가 수줍음이 많고, 어디 그냥 집에서 워낙 엄하게 자라가지고, 어른이 서서 말씀하면 앉아서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예 하고 들어야 되고, 앉아서 말씀하시면 지나가다가 앉아서 들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말하는 것을 내가 조심조심하고, 그러다 보니 너무 소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깨닫고는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갑자기 하다 보니 이게 턱이 빠지더라고. 이 근육이 없었는지. 턱이 막 빠져가지고. 하품을 하면 이렇게 턱이 빠지고. 지금 근육이 많이 올랐나 봐요.
나는 복음 깨달은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너무 감사가 되었어요. 종교에서 확실하게 기독교 종교도 아니고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가 되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또 내가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욥기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고 마귀도 거기 와가 서 있었어요. 사단아 어디서 왔느냐?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나이다. 그 말씀을 읽는데요. 이야, 내 삶을 하나님만 이렇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다 보고 있고 이 마귀도 다 보고 있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올라가서 고자질을 하잖아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경외하죠. 욥의 삶을 사단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데 그냥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이야, 내가 겉으로 살고 말하고 행동하면 마귀가 다 보고 있다가 욥에 대해서 그가 올라가서 송사하고 고자질했듯이 야, 내 삶도 저 마귀가 하나님 저 아들입니까? 아들 맞습니까? 왜 저런데 저 모양이죠? 이렇게 할 것을 생각하니까 아이 마귀한테 내가 헛점 보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마귀도 다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펼 때마다 저는 119편 말씀, 이 18절의 말씀을 외우고 성경 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갈 때마다 외웠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처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물론 말씀 대신 그리스도이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이시죠.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그런 말씀이죠.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아주 중요한 참 귀한 말씀이죠. 이 사도 요한 속에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전달해 주신 말씀이 사도 요한 속에 살아 요동하시고 요한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이 말씀을 들었던 그 영혼 속에 살아서 역사되고 그 말씀이 계속 살아서 우리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졌잖아요. 이번 캠프 기간에 강사님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던가요? 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죠. 어느 숟가락이나 젓가락에 보면 99.9%라고 나와요. 9%라고 나와요. 그만큼 은은 저항력이 없다는 거죠. 도체로서 저항력이 없어요. 은을 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할 수가 없어요. 전기가 그냥 그대로 싹 저항 없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면 거기서 불꽃이 튀죠.
백이라는 능력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앞에, 우리의 친구들 앞에, 내가 아는 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항이 없는 순도 높은 은이 되기를. 은재련사가 걷어내고 도가니에서 또 걷어낼 때, 오케이 라고 할 때는 자기 얼굴을 탁 들여다보고 자기 얼굴이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될 때, 오케이, 사인을 보낸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야 됩니다.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내 안에서 역사된 말씀을 또 저들에게 전달해야 돼.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우리가 가인같이는 하지 말자. 아벨같이 하되 가인같이 하지 말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양심을 속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여기 행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에르가인데 복수 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가 그 제사를, 피 없는 제사를 올릴 때 그냥 올린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의 삶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온 삶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찬양을 늘 부르는 사람은 훅 찌르면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택시 기사들 인상이 사나워요. 긴장하고. 누가 푹 찌르면 그냥 확 상스러운 욕이 나와요. 우리에게 푹 찌를 때 기도가 터지고 우리에게 가시가 찌를 때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죠. 불평과 원망. 내가 평소에 그렇게 삶을 살아오면 그런 환경이 나를 찌를 때 내 안에서 그런 것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이디를 바꾸자. 우리의 이니셜을 바꾸자. 제안 드리고 싶어요. 첫째, first, God. second, 교회. third, me.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 할 때에 여기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세 번째 여기 나오는데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I will make your name greater.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그렇게 경외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높이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